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점점 찾아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뭐 아픈 환자들도 많은 것 같고 바이러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디모데 나잇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짐에 내려가서 같이 게임을 하고 또 요리 경연을 하는 참 뜻깊은 시간인데 함께 즐겁게 오늘 또 시간을 우리가 즐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익숙한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질문 하나 여러분 잠깐 드려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뭘 먹어야 되나, 또 뭘 입어야 되나, 또 어디를 가야 되나.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돌아보면 많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오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아마 어쩌면 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선택을 하죠. 이건 사소한 선택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여기를 가야 되나, 이 학교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직장을 내가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퍼가 왔을 때 여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많은 순간과 선택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 많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많은 선택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그러한 많은 선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21절을 보여주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따르는 그 바알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계속하면서 마음속에 잘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애매하게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지 그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합은 악한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왕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합은 이스라엘을 몇 년을 다스렸냐면 자그마치 22년을 다스렸습니다. 22년을 다스리는 그 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땠을까요?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어두웠을까? 왜 암흑겼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엣바알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시돈 왕의 딸, 공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돈왕은 왕이면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의 중심 가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게 되는 나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물론 우상 숭배를 하긴 하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나라로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바알은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다고 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 비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비의 신,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바알 신의 뭐라 그래야 될까? 배우자라 그래야 될까요? 짝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세라 신은 번성의 신이라고 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데, 문제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어떤 의식, 예배 의식이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음란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섬기는 사제들, 여사제들과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 앞에서, 신전 앞에서.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절하는 그들의 방식이었다고 해요. 또는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피를 그 앞에서 흘리고, 인신제사라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직접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행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당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을 가만보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뭄이었다는, 가뭄. 오랜 기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비를 내리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배경 속에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결국은 오늘 이거 먹고 내가 죽으리라라는 마음 가운데 엘리야가 와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녀에게 또 살 수 있게끔 공급해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장작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 어땠을까요? 땅이 메마르고 곡식이 자라지 아니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었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비를 내리는 신을 숭배했는데,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그 바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뭄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은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들과 제가 대결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서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면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겨루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합 왕에게 요구했을까? 그리고 아합 왕은 왜 이것을 그대로 수락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하는 그런 제안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면서도 그는
번개라든가 자연을 통제하는 그런 신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이 분명히 아마 불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상황을 보세요.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홀로 이제 갈멜산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850명의 선지자,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홀로 지금 서 있는 이 장면을 보세요. 850명뿐이 아니었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나오라고 아합이 명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흥미진진한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그 자리에 왔었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단 한 사람 엘리야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분위기는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 있을 텐데 엘리야는 지금 홀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는 엘리야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침부터 이들은 시작해서 정오가 지나도록 계속돼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신들을 부르는 행위죠. 그리고는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춤을 췄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그랬어요. 미친 듯이 떠들었다.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이들은 떠들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베면서 피를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적으로. 그게 바알신을 깨운다는 믿음이었었죠. 이게 그들의 예배 행위였어요. 이게 예배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었겠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열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었겠죠. 그 신이 살아있지 않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겠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심히 믿는다고 아니면 진심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겠죠.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겠죠.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예요. 엘리야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보세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한 행동은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돼요. 엘리야가 멀찍이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까이 부릅니다. 가까이 나오세요. 여러분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다. 수축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축한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다시 고쳐짓다라는 뜻이래요. 다시 고쳐짓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지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이. 그동안 그 제단이 얼마나 폐허로 되고 사람들이 방치해 놓았을까요? 그것을 엘리야가 다시 고쳐짓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지금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겠죠.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겠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진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먼저 제단을 수축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져옵니다. 12개의 돌을 가져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을 다시 가져다가 그 자리에 쌓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데 33절에서 35절을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제단을 다시 쌓고 나서 엘리야가 한 행동은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어요. 번제물과 그 제단 그 주위에다가 물을 부어요. 3번 걸쳐서 붓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이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물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다가 기름을 뿌려도 모자를 파네. 물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바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겠죠. 진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도 때는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해볼만 하면 쉽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해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앞서 있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과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다르죠. 그들은 정말 온종일 뛰고 칼에 몸에 찌르고 칼로 몸을 찌르고 그런 행위였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정확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엘리야는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3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에라 그랬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자, 이 말씀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읽는데 묵상하는데 이에라는 단어가 너무나 크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에 땐 그러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더라라는 거죠. 순식간이었습니다.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나무, 돌, 흙,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불가능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이 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불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겠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구경꾼으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엎드려 하나님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다시 아하베이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메말랐던 땅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십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먼저 불이 내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신다라고 그랬어요. 먼저 불이 내리고 그리고 비가 오게 되었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그랬죠. 불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비는 무엇일까요? 회복이겠죠. 그 메마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절망 가운데 있을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비.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비부터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먼저 불로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기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위에,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열렸던 하늘이 열립니다.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갈라진 땅이 다시 숨을 쉬고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보니까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 엘리야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왕이시여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달려가는데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앞서갔더라 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달려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엘리야가 전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죠. 왜 달렸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왜 달렸을까요? 해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 안에 기쁨이 터졌기 때문이겠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엘리야가 그 빛 속에서 뛰어달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갈멜살 전쟁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어떻게 이겼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엘리야의 모습들, 엘리야의 마음,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제단,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 부어진 제단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자 했어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먼저 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수축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지금 서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다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비웃고 손짓하고 우리를 깔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애매하게 살려고 하느냐.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이 땅을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갈릴리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매하게 살아가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지, 또 때는 우리가 역시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의 모습과 같은 영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로써 우리도 혹시나 방관하고 있는 백성들과 같지는 않는지요, 때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같지는 않는지요, 선지자들과 같지 않는지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역시도 이 땅의 갈멜산 위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 하였으니 주님, 우리가 회개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뿔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는 그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택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시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 능력의 빛, 구원의 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 우리의 삶에 무너져가는 많은 재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무너져가는 폐허와 같은 그 재단을 다시 우리가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엎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가오는 이 한 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우리 디모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디모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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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한